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촉대살을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이고, 또한 1차적으로 우리를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가? 이게 가장 급선무의 모습이지요. 한 가족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손님이 와서 그 가족이 행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도 그 가족이 아닌 그 모습이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말의 내용은 그 가족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또 행하게 하고 또한 나눠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손님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도 그 손님에게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자체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관점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 이미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죽으셨고, 그 육신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이 그 육신으로 계셨던 그 모습 속에 행했던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 말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을 지금 그 예수가 와서 이걸 알려준다 할지라도 못 알아들어.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강론한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지식으로는 들 수 있지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어떠한 것들의 지침, 말 그대로 계명,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은 못 되어간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가셔야만 비로소 그것이 아멘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일교 교회라는 그러한 지칭에 명시를 해놓은 모습이 있지만, 말 그대로 이 교회라는 그 의미가 불러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의 그 신부 되어진 자의 모습을 일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들러리 쓰는 그 하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이 의미가, 이 편지라는 그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바로 에베소 안에 이걸 준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걸 준다. 이걸 주는 것은 그 말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깨닫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들은 새롭게 되어져야 될 거고, 또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것을 더욱더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시지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이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이걸 듣고 있는 나에게 이름이 되어질 때, 아, 이 말씀을 들었다, 아, 이 말씀이 들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를 모든 교회들 속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구두로 뭘 하고 이렇게 이걸 회개라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반성, 뉘우침, 인간 우리 자신들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한계의 모습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회개하도 우리의 삶을 고쳐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삶을 살던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의한 삶의 모습을 끝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침이지요. 이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그 회개를 가진 자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아니면 누가 나를 핍박한다 라는 관점의 모습은, 분명히 내가 하나를 갖고 있을 때 그 하나를 가진 이것을 상대에게 그 하나를 전해줬음으로 인하여 같이 하나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핍박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냥 수긍하고, 아, 맞아, 그거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를 전해주었을 때 이걸 하나로 못 듣고 둘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건 서로 핍박이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해? 라는 모습으로 관점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그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같은 그 하나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갈리는 게 있지요. 이렇게 서로의 관점, 나의 관점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갈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대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교인수 100명이면
백의 성령이 존재하는 것, 천이면 천의 성령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지. 현 교회의 모습이 그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거예요. 각자가 다 성령 받았다, 각자가 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다 라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 모습이 성령이 내게 알려준 그 모습이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가게 되오는 것이고, 성령은 천차만별로 이렇게 많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한 성령. 그 한 성령이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주었다. 그 모든 말의 이름의 결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각자 길은 각자 가고 있다 라는 모습이었던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안에 이 말씀을 넣어주라.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갈아엎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날쌘 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날쌘 검에 조금도 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야? 내가 더 사용하고 있어. 뭐가?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검으로 내게 들어와 나를 자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 검을, 그 말씀을 내 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고하고 있잖아요. 검 받으라. 그 검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그 안에 사자가 일을 한다. 우리 모두가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밭인 나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 나를 기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밭에게 그 씨가 뿌려져야만 그 씨로 인해서 내 밭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밭은 뭐 독작밭, 길가밭 이러한 밭인데 내가 좋은 옥토밭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검을 사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면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네가 이르시되,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향해 일을 할 거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갔고 너희 안에 이렇게 임하고 있다 라는 거죠.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나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걸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모습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육신의 그 모든 걸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 모습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나고 리얼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야 될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을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 자체의 그 모습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그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무엇으로? 계명으로 하라, 계명을 실천하고 계명들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만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자신 속에 들어와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지금 사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들어와 나를 하나로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호몰로게오가 됐다는 거지요. 같은 그 예수와 그 같은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로 2절과 3절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진리를 알아 진리의 모습으로 행동의 삶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지식으로. 지식으로. 아, 말씀이 그런 것이었어? 아, 말씀이 이러한 것이었어?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알아 그 예수가 품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3절, 이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2절, 3절까지는 그 예수와 호몰로게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이 처음 사랑, 베르스트, 그걸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이 호몰로게오잖아요. 이게 시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똑같이 이루고 있었다. 이룬다. 그것이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이었잖아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바로 예수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신 그 모습이었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 모든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타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 그 말씀을 알아들은 모든 자가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너 그거 안 해? 너 말씀 알고 있었잖아. 말씀 알고 있잖아. 근데 너 왜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정말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셨죠.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알게 되어진 자는, 호몰로게가 된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그냥 듣는 것을 끝나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다.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다. 또한 그걸 알아 그것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었느냐. 근데 너를 보니 이거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게 내가 너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다. 난 분명히 너에게 하나를 주어 그 하나를 똑같이 나와 함께 행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 하나를 갖고만 있지 않느냐. 그거 왜 갖고 있어?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 방에 그 모여있던 그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그 성령 받고 그들이 일했습니까? 멈춰 있었잖아요. 그 멈춰 있는 그들에게 큰 환난이 닥치니까 비로소 온 천지방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때서 비로소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멈춰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헌금 잘 들어오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지역적인 모습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지역의 모습에 있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들 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지역에 이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을 가진 이유가 너희들이 무슨 이유냐. 그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았느냐. 그러면 그 촉제된 그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주게 되어지고 그 주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 회개를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회개. 멈춰 있었던 그 모습을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 내뿜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요. 이 7 교회의 신앙들이 다 틀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말 그 수준이 아니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당연히 맞는 거지요. 에베소는 하나로 얘기하고 또 이 복음은 둘로 얘기하고 이렇게 각자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들을 길이 없지요.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것을 그 하나님이 하고 계셨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셨고 그 보냄을 받은 자 그 예수, 육신 오신 그 예수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고 이걸 완전하게 이루신 그분이 이제 떠나시고 그 제자들을 세워서 이 제자를 통해서 또 이것을 행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이걸 멈추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망을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내가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정말 그 처음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되었다면 내 입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가족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주머니가 채워져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내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그것을 쏟아붓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뭐 우리가 할 일이 무엇 있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우리가 왜 해. 괜히 잘못했다고 괜히 또 매나맞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느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셔야 한다는 거지요. 나에게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자에게 그걸 다시 넘겨주실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사야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 입술은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할 자가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에 있었던 자신이 제단 숯불로 자신의 입술을 재워지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그 자신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이다. 그러면 날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냐고 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할 다른 자를 찾을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오지요. 정말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돈을 만든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 이것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핍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귀한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저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습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핍박인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분명히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주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이 말씀 안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각각 틀린 그 모습. 이게 핍박인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둘 중에 한 사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맞는 거
두려워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작은 모임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책망의 소리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망이, 불의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뭐 두려워할 것도 꺼릴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정말 저 자신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가 싶은 그러한 것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자를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아닌 자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근데 이 에베소 이 사자가 또한 그 교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갖고 있어요. 뭘 보면 알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니골라 당이 그랬어요. 지식의 모습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최고의 수준에 이른 자들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은 최고의 신이다. 그리고 최고의 신이 자신들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최고다 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 있었던 모습이 니골라 당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사자들 또한 이걸 미워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도 이거 미워한다. 그럼 미워하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 그 니고다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니골라 당의 당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개신교가 잘못됐다면 정말 개신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안 던지잖아요. 같은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교회가 욕먹으면 그걸 방어해 주잖아요. 이러면서 뭐 문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 그 7절에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바로 들을 수 있게 된 자. 그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체가 회개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게 된 그 상태. 이게 하나님도 나를 향한 회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동시에 회개가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 못 알아듣고 있는 걸 알아듣게 하게 한 거. 이게 회개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회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거고요. 똑같은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려지는 자는,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회복시켜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그 회복의 역사를 주신 거잖아요. 뭘로? 아들의 모습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 또 다른 거 따먹을 거 있나?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또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어지지요. 야, 천국에도 좋은 집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집도 있고 허름한 집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뭐 말 그대로 밀짚 모자 쓰고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거기에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생명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됐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관계가 됐고 너와 내가 없는 관계가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은 상태의 모습인 거지. 너와 내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합니다. 아멘. 정말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갈 수 있는 이미 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